욥기서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8장 1절 먼저 봅시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자, 2절입니다.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3절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4절입니다.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경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2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욥의 말이 욥기서 2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27장을 넘어 오늘 지금 28장에 계속 말이 시작되고 있죠. 욥의 말이 엄청 깁니다. 그런데 28장에 욥은 갑자기 친구들과의 직접적인 논쟁으로부터 화제를 바꾸어 가지고 응, 금, 절, 동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똑똑하다고 말했던 그 친구들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어?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의 값어치를 말하려고 하니까 은, 금, 동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혜의 값어치를 말하려고 하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세상 지식에 대하여 욥이 먼저 설명하는데 그 중에 욥은 특히 광석 채굴, 땅속에 숨겨져 있는 이 광석을 채굴하는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말합니다. 광석 채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지만은 기계가 물론 다 요새는 하지만은 그 당시는 사람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 이 돌을 깨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장도 없는 시대예요.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이 28장은요, 욥이 지혜와 명철에 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는 지혜는 세상 어디 가나 물질을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것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다른 여러 가지 보석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석들보다 사람들은 이 보석들을 다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그죠?
엄청 하겠죠. 말할 수 없겠지만은 목숨 위험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보석들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값어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지혜와 맹철은, 보석은 사람이 취하지만은 지혜와 맹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줘야 된다.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걸 제가 미리 이제 뭡니까? 맛배기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욥의 말의 지혜가 뭐냐? 금, 은, 철, 동. 요것을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이걸 말하면서 그동안 자기를 공격했던 그 친구들의 독성과 불성실성을 간접적으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서 28장입니다. 친구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욥기서 공부할 때 욥에게 대하여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욥은 이제 그들의 말을 이제 정리를 해줘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내게 대해서 온갖 것 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 알고 똑똑하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게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친구들아, 너희들의 그 말은 참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냥 종교적인 전통 교리, 이걸 갖다가 고정관념이죠. 살아오면서 우리가 알아봤던 고정관념. 이 사람의 고정관념은 얼마나 집착되어 있고 독선적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요, 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욥의 현실 처지를 보고 그냥 네가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욥을 저주해버렸죠. 정죄해버렸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욥은 이제 하나하나 욥 친구들의 말을 잘못한 것에 있어서 변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욥이 고난 속의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이제 풀기 시작해요.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은 결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비유 중에 지금 광산, 금, 은을 파는 이런 비유를 말하는데, 자,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캄캄하죠. 근데 왜 캄캄한 데를 자꾸 파고 들어가요? 왜 파고 들어가요? 비싼 금이 나오니까. 그렇죠? 은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동도 나오고 뭐 다른 이런 보석들도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광명동굴 가봤습니까? 광명시에 있는 그 동굴 들어가 봤어요? 나 동굴에 들어가 봐도 그 일제시대 때 판 거 아닙니까? 참 많은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돌덩어리를 어떻게 그렇게 파냈는지. 얼마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죠? 수고했으며 죽어갔으며 뭐 한참 내려가다가 막 빙빙 돌아가고 올라가고 막 그 동굴 안에 호수가 있고 막 동굴 안에 폭포가 있고 막 동굴 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다 판 거래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자, 그런데 왜 팠어요? 거기서 보화를 취하려고 판 거죠. 보화를 취하려고. 여러분, 악인들이 강부의 수고와 고생을 통해서 찾아낸 보화를 그들의 부와 사치와 자랑과 명예로 자기들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것으로 너희를 단장하고 자랑하지만은 욥도 그런 부자였다 아닙니까? 근데 욥이 지금 쫄딱 망했죠. 근데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이 쫄딱 망하고 나니까 내가 참된 지혜와 명철이 부하와 부의 화려함보다 훨씬 귀한 걸 알았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부자들아, 금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발걸이, 그죠? 팔찌 다 치렁치렁 매달고 자기가 존귀한 가치인 것처럼 폼 잡고 다녀도 순간적인 것이다. 그거 지금 죽잖아요. 그거 무가치한 것이야. 이제 이런 걸 너희들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는 영혼의 가치가 현 세상과 내세까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7장에서 부자가 탐욕스럽게 갈구했던 보화, 부, 그게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비교할 때 부자의 보화는 어렵게 사는 자, 지혜자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안락하고 부하고 배부르고 그러면 즐길 거면 찾지요. 돈 좀 챙기면 즐길 거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지혜롭고 어렵고 바르게 서고 정직하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요. 타락한, 그죠? 죄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고 우리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요, 꼭 못된 놈들이 멋있는 차, 예제차 타고 확 해가지고 막 뭐 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그렇고 뭐 억대짜리 차 다 몰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확 이래가지고 막 학교 다닐 때 보면 되게 못된 놈들이어서. 근데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요, 그죠? 예. 그렇게 개폼 안 잡아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사장님 뭐 이렇게 하면서 뒤따라 다니면서 예 이런 자기 그게 좋은 거 봐요. 골통은 무식에 팍 차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움직일수록, 그죠? 바퀴 한 바퀴 돌아가면, 그 비싼 차는 한 바퀴 돌아가는데 뭐 1m 가는데 500원씩 날아간다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뭐 된 것 같죠? 바퀴가 돌아갈수록, 그죠? 인생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영혼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검은 보화의 그 부귀보다도
이 친구들아, 이 배부른 친구들아, 너희들이 그동안에 한 소리는 지혜와 맹철이 없는 소리였어. 그냥 머리 똑똑하니까 책 좀 보고 공부 좀 해가지고 알았던 그런 것들 갖고 무엇이 뭐 옳으니 무엇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까 지혜는 어디로서부터 온다? 그렇죠. 욥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지혜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은, 자, 이걸 지금 친구들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나타냅니다. 이 친구들이 헛된 변론으로 욥을 강하게 반격했잖아요. 그래서 욥은 지금 그들의 반격한 말을 갖다가 다시, 그죠? 깨우쳐 주는 거야. 다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전곡을 찌르는 말로, 지금, 그죠? 그들을 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야. 이거는요, 쓴맛을 맛보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편히 가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믿고 편히 살아라 한 적이 결코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그 잠깐인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그죠? 오늘날 지금 요 두 부부, 저 뒤에 있는 선생님, 그죠?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생활 속에 예배를 안 잊어버린다면 그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잊어버린 사람은 십자가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수고가, 오늘의 예배가 하늘나라 출석부에 기록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녀도 출석부 출석해야 돼요. 학교를 가도 출석부 출석해야 돼요. 예. 어떤 목사님이요, 예? 내가 이름 대면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인데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 그 교회는요 새벽 기도가, 그죠? 안 해버려. 몇 년 동안 안 했어.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오잖아요. 요즘은 뭐라고 된 거야? 나는 바보 목사였다. 나는 바보 목사였다. 네. 징계가 오니까. 그래도 깨달으니까 복이 있죠. 이 목사님은 부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새벽이 좀 싫은 거야. 뭐 성교하니 무엇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풀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첫 시간을 종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 오늘 요즘 그 새벽기도, 그죠? 일찍 나와서 하고 계셔서 하나님 이제 또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앞에 이 두 부부 하나님의 복을 줄라고 해도, 그죠? 복 좀 받으려고 하면 쫑 미끄러지고, 복 좀 받으려고 하면 쫑 미끄러지고,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알거든. 예. 그 혈기 내고 쌓아버리고 말이야. 근데 이번에 꼭 승리하세요. 두 분은 새벽 기도 승리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승리해야 다른 문제가 해결돼요. 예. 첫 시간이 주님 관계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잖아. 그죠? 그죠? 안 그래도 이 몸뚱이 일어나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걸 쳐서 복종시키잖아. 그게 영역이라. 육신의 소욕을 이겨야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욥의 친구들은요, 이 배부른 소리들, 욥이 이제 하나하나 반격에 나가는데, 자, 본문으로 조금 이제 들어와서,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대해서 교훈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또 계속해 나가면서 약간씩 되풀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되풀이 해야 나중에 그걸 잘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되풀이해 주죠.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욥기서 28장을 많이 읽어오면요, 제가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예. 욥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인간의 지혜는 자연의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부요함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광산을 비유해가지고, 그죠? 세상의 검은 보화에는 강산에서 나오죠. 그걸 비유해서, 예,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악인은 번영하고, 어떤 악인은 벌을 받는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느냐. 어떤 악인은 들통나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어떤 악인은 계속, 그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또 잘 살고 있다고 말이야. 자. 그래서 그들이 출세했다고 말해요. 근데 욥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땅을 파서 검은 보화를 발견해서 너희들이 부자로 살지 모르지만은, 아까 지혜가 뭡니까? 예, 천상의 오묘한 보화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상의 하늘의 오묘한 보화는 땅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검은 보화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욥의 말은 뭐냐? 세상의 사람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는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는가? 자, 우리 민수 집사님, 12시, 1시 그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죠? 예. 그리고 또, 다음날 또 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몸이 회복되고 해야 되잖아. 맞지? 그게 주보에 나와 있죠, 기업체들. 새벽 기도 오는 분들 기도 빡세게 해야 돼. 아멘? 기도 빡세게 해야 된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은 그랬어요. 기도해 줘라. 그럼 그죠? 주라. 그럼 나도 너에게 주리라. 좋은 응답은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아멘? 그렇죠? 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예.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기업해 주시고, 특별히, 예. 이거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백은선 선생님, 아버님, 영혼 구원되게 해주시라. 중국에 계시잖아요. 그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하는가. 욥이 그랬습니다. 은이 어디서 나왔어? 금이 어디서 나왔어? 그것을 획득했는가? 다 수고한 곳에서 나온 거지. 그냥 길에 가다가 은을 듣고 금을 줍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세상의 부는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 자,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사람은 그 위에 다니지, 그죠? 감추어져 있는데 다니는 거야. 그런데 동이나 철은 쇠, 이 성경은 좀 쇠라고 되는데 동이나 철은
많이 나오니까 가격이 싸다. 덜 비싸잖아. 예. 그런데 금이나 은은 좀 더 비싸잖아요. 금은 훨씬 비싸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땅은 또 뭐 하느냐? 땅 속에는 이 보석을 내지만은 땅은 식물을 낸다. 식물. 식물이 뭡니까? 식물은 우리가 먹고 생명 유지할 때 필요한 것이 식물이에요. 예. 자, 왜 이 욥이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 것이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몸을 이룬다. 네 몸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육체가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 지금 그거 먹고 사는 거죠. 인간의 육체는 땅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근데 보세요. 은근히 우리 발 아래에서 나온다 그랬죠? 땅 속에 발 아래에 있단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땅 속에 있어. 그러면 은금을 그 가치 있고 그저 다이아몬드 금 이런 거 가치 있는 거 하늘에 요리 달아 놓던 거 안 오고 왜 우리 발 아래 뒀습니까? 원래 발 아래라는 것은요, 왜 발 아래 준 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보게 만들었어. 알겠죠? 위를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은. 눈은 위아래 다 보잖아. 그런데 발 아래에서 땅 속에서 은금이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위를 봐야 돼요, 아래를 봐야 돼요. 타락이 마음이 아래로 본 거야. 그래서 마음이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요것들을 하려고 짐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땅 아래, 발 아래 은금을 둔 것은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네 발밑에 있는 거야. 그것이 생활에 유익하다고 그것을 우상시하지 마라. 다 우상 만들 때 그런 거 갖고 만들잖아요. 요거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이냐? 이 세상 세상의 지혜는 돈 많이 가지고, 건세 많이 가지고, 지식 많이 가지고, 이러면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 영혼이 그게 빼앗겨 있는 거예요. 물론, 땅 속에 감추어진 이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잖아요. 예. 물론 우리가 잠깐 사는 이 땅의 것도 많은 땀 흘림과 노력 속에서 그걸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찾기 어렵지요? 금이 어디 있는 거 잘 모르잖아. 은이 어디 있는 거 잘 모르냐. 이것저것 흩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발견해도 캐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그것을 파내야 돼요. 갱이 갖고 바다가 실패하면 꽃갱이라도 써야 되죠. 이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꼭 파내려고 해, 왜 파내요? 부자가 되니까. 그 돌멩이를 그리 많이 캐내도 그 돌멩이 다 금 아니잖아. 돌을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은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깨내갖고 든 거는 또 불에 녹아갖고 또 막 녹아내고 고생을 엄청 하잖아요. 요새는 기계가 거의 다 하지만은 옛날에야 지금부터 4,000년 전이야. 4,000년 전에는 얼마나 원시 시대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4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뭘 보느냐면 갱도 속에는 물이 나와요. 나오죠. 물이 솟아 나오는 거야. 물이 있으면 일해요, 못해요? 그럼 물 그것도 다 끌어내야 돼. 오늘 같이 양수기 갖고 퍼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을 켜고, 불 알죠? 햇불. 그거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내는 거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은금보석을 그렇게 어렵게 구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좋은 것들을 좀, 그죠? 막 직전마다 한 트러스 주던가.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이거 알아야 돼요. 타락은 게으름을 가져옵니다. 타락은 무엇을 가져온다? 게으름을 가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흑백 테레비 있었죠. 흑백 테레비. 조그마한 거. 그 동네에 몇 개 없었어요. 근데 학교 마치고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 아저씨는 되게 깨어래. 부인이 그 재봉틀 있지, 재봉 갖고 그 옷 만들어주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돈벌이를 하니까 이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보면은. 맨날 텔레비 같은 거 보고 그러면 누이고 그래서 그 집에 또 놀러 간다. 그래서 내가 그때 초등학생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아, 또 저 아저씨 되게 깨어르네. 응? 부인이 옷 만들고 그러니까 돈벌이 하니까 아저씨는 뭐 해? 뭐 하는 일이 없더라고. 뭐 하는 게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내 눈입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아저씨가 하루는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뚝딱뚝딱 하면서 막 일을 하더라고요. 와, 또 아저씨 철 들었다. 근데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앉아서 보니까 목이 아픈 거야. 테레비를 보니까 목이 아프니까 이 테레비를 요 위에다가 요게 누워서 보려고 하루 종일 일해서 테레비 우게 그 다는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끊으려고 누워갖고 탈칵탈칵 끊갖고 이렇게 채널 돌리는 거야. 이 깨어른 것이 얼마나 또 부지런한지 몰라. 깨어른 걸, 그건 부지런한 거 아닙니다. 키가 차더라고요. 그래도 그런데 또 머리가 있대. 그래가 요리 누워갖고 테레비 저랬고 채널도 이렇게 끈가지고 돌리면서 아 참 지금 같았으면 리모컨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좋겠는데 흑백 텔레비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가 보세요. 타락한 사람이 게으름을 이기게 하여 건면하게 하시려고 알겠죠?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너무 쉽게 얻으면 그 존귀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 소나 개나 돼지나 코골이 팔찌하고 이렇게 하면은 방탕해지는 거예요. 어릴 때, 예? 신이 없었을, 신이 귀한 시대에는요, 예? 우리 어릴 때 검정 고무신 나왔죠? 검정 고무신 나오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집신 신고 다녔지, 집신. 그런데 집신 신고 다녔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다 집신 신고 많이 다니잖아요. 신이 귀해가지고. 그리고 또 있어요. 나무를 요리 잘라갖고, 끈을 내는 걸 게다라고 하더라, 게다. 나무, 그 남학신이죠? 일종의. 게다. 그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 다가닥 끌고 다니는 거. 할아버지가 목수니까 참 그런 거 잘 만드시잖아. 근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그 초등학생인 내가 잘라가지고 만들었는데 모양새가 지 멋대로야. 막 이 동그라미 하게 뭐 발가치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내가 만드는데 정말 못생겼는데도 내가 땀 흘려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귀에서 그걸 계속 신고 다녔어요. 거기 귀에서. 사람은 땀 흘린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공짜로 받으면 그 가치를 몰라요. 공짜로 받으면. 당연한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귀한 것은 바위 속에 숨겨놓은 이유가 뭐라고? 땀 흘린 수고로서 가치를 알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치와 허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은 별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이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밀가루나 쌀을 갖다가 돌을 파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다 굶어 죽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땅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쉽게 먹게끔 만들어줬잖아. 기본적인 필수품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다 가서 고기 잡아 먹게 만들고, 그죠? 밀보리, 심어서 그 열매 먹게끔, 옥수수 심어서 따먹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어. 그렇죠? 그러나, 내가 좀 더 사치스럽고, 존귀해지고, 그렇죠? 가치 있는 걸 하려고 하면은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값을 치를 줄 아는 자가 값 치를 줄 아는 땀 흘림이 있어야 참된 수고를 얻어요. 제가 방학 때 알바를 했어. 알바 알죠? 예, 옛날에는 그 알바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동양무늬목인가 그 공장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뺨도 맞고 막 그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일 잘 못한다고 처음 가면 뭐 알아? 아이고 그 안에 막 깡패들이 많더라고. 근데 열심히 해서 이게 나중에 반장이요. 나를 인정하더라고. 그런데 뭐 이제 뭐 학교 가야 되는데 뭐 그 있을 수 있습니까? 월급도 다 못 받았어요. 한꺼번에 다 안 주대. 그 뭐 20%인가 뭔가 딱 떼어놓고 항상 그렇게 주더라고. 그래 너 먹으라고 그냥 와삐째만은. 근데요, 그게 은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을 요리 해가지고 그러면 고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러러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진짜 다친 사람이 있고 엄살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달 딱 지나가면요 엄살 부리는 사람 다 잘라버려요. 근데 진짜 다친 사람들이라도 반장이나 사장 눈에요 테이프 붙이고 있거나 이거 하고 있다가도요 얼른 딱 없는 것처럼 해요. 나 건강한 것처럼 안 잘라지니까. 여러분 저 태릉 선수촌 있죠? 선수들 이거 배구하고 이럴 때 파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던가? 경기에? 안 해요. 끝나고 있을 때는 저희들끼리 막 마사지도 하고 막 아파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죠? 감독이나 올 때는 건강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경기에 자기는 계속해서 인정을 받는 거야.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나도 얼마든지 응사를 부를 수 있는데, 나이야 한 달밖에 안 하지만은, 왜요?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그들 앞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일이 많아갖고 밤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주변에 음식점이 없으니까 어떤 줄 아세요?
반학 같은 거 있잖아. 반학 그거 막 쪼그랑 돼 있어요. 거기에 물 부어갖고 그 보일러 속에 그걸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금방 물이 팍 끓어요. 하도 뜨거우니까. 그러면 라면을 또 집어넣어요. 또 금방 팍팍 넘쳐요. 얼른 끄집어내고 먹으려고 익지도 안 해서. 그게 천천히 익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 수 없어. 그거 먹고 밤새도록 또 일을 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진짜 쥐꼬리 많은 월급이지, 그죠? 잠깐 들어갔지만은 그거 다 받지는 못하고 반장이 꼭, 그죠? 내가 학생인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꼭 오라고 이제 내가 못 날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그러지만은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 한 장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걸 내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 땀 흘린 자라야. 그러죠? 예. 돈 1,000원짜리 한 장이 귀중한 걸 알아.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절을 말씀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요. 그 앞에 거는 그겁니다. 이 귀한 것을 팔 때, 그죠? 물도 나오고, 그죠? 그걸 캐내는 수구도 있고, 장애물도 제거하는데, 7절 8절은 그 땅 속에 기는 솔개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죠? 예, 솔개 알지 못해요. 예. 사물을 꿰뚫어 보는 매의 눈도 땅속 길은 볼 수가 없어. 예. 광야를 돌아다니며 이 길 저 길 다 아는 사자도, 그렇죠? 바위를 뚫고 낸 그 속은, 산을 깎아서 들어간 그 속은 알 수 없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좀 더 보람있게 살려고, 부유하게 살려고, 그죠? 수고하는데,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믿음이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믿음이 게으르면 강부에게 가서 그들의 삶을 물어보세요. 제가 군을 딱 나오자마자 일부러 광산을 찾아갔어요. 예. 좀 더 일할 수 있는데, 예? 서울에서 불러서 그냥 올라왔는데 2달 조금 남짓하게 일을 했어요. 땅속 1200m를, 거기 있죠. 구루마 있죠. 그죠? 철구루마. 그거 둘이서 밀고 들어가가지고, 장화 신고, 이게 하고, 막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처음 하루 하고 나니까 몸살이 나. 첫날부터 몸살 나는 거예요. 팔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숟가락도 못 들고 해서. 그래도 또 일하러 가서. 한 보름 하니까 몸이 부러지더라고요. 와, 막 온몸이 알통이 생기고,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가서,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렇게 건강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견디네. 자, 맞아요. 참 믿음은, 그죠? 광산에 금은을 캐는 것 같아요. 게으른 자는 결코 못 캐내요. 예, 기도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이긴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게으른 자여 강보에게 가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라. 성경 그리 말하고 있죠. 예. 참된 보물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은요, 예? 게으름과 낙심을 가진 자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게으른 자가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받아요.
마태복음 25장 26절로부터 읽어보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합니다. 예? 게으름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자체가 뭐예요? 사람이 게으를수록 생각이 나쁜 걸 생각해요. 더러운 거 생각하고 엄나는 거 생각하고 먹고 즐기고 이런 거 생각해요. 바르고 배우고 익히고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 뇌가 뭐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핀 뇌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뇌가 되는 거고. 예.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남은 기회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깨달음을 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